아브라함처럼 복받는 길. 첫 번째,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 어려울 때도 순종하라.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신체 장애라고 하듯이 인격에 장애가 있으면 인격 장애라고 한다. 인격 장애는 지식, 명예, 지위, 기술, 돈 등이 있어서 외적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기에 치료가 힘들다. 태초에 아담의 범죄로 영혼과 정신과 몸의 조화가 흐트러지면서 인격 장애가 생겼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인격 장애가 있다. 인격 장애 증상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 편협성 인격 장애다. 이 장애가 있으면 생각이 좁아진다. 전체적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도 의심한다. 또한 시기와 질투가 많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논쟁하고 싸우려 들면서 성을 잘 내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지나치게 배 아파하는 것도 편협성 인격장애 증상이다. 둘째, 분열성 인격장애다. 이 장애가 있으면 자주 허무감과 우울증에 빠지고 바른 판단력을 잃고 정신적인 감각이 둔화되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또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잘 느끼고 슬퍼하면서도 그 감정 상태를 벗어내려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거나 사람이 많아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다. 셋째, 연극성 인격 장애다. 이 장애가 있으면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것에 잘 빠지고 과장과 교만으로 자기 우상화를 추구한다. 나를 교리와 기준으로 삼아 남은 다 틀렸고 나만 옳다고 여기고 현재 내세울 것이 없으면 초등학교 때 성적까지 자랑하며 왕년 얘기를 자주 한다. 때로는 잘생긴 것도 연극성 인격 장애의 원인이다. 잘났다는 말을 자주 들어도 겸손하면 괜찮지만 교만해지면 인격 장애가 생기면서 삶의 풍파가 많아진다. 넷째, 자학성 인격 장애다. 이 장애가 있으면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고 패배감이 심하다. 믿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믿음은 패배감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이다.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아버지가 기쁘게 환영하지만 아들이 죄의식에 젖어 계속 고개를 못 들고 지내는 것도 자학성 인격 장애다. 지난 날이 어쨌든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당당하게 새롭게 출발해서 탕자의 악몽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인격 장애를 치료하는가? 최상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면 극복과 치료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때 생기는 위대한 캐릭터 중 하나가 체질화된 순종이다. 체질화된 순종 캐릭터는 갖가지 인격 장애를 잠재우는 최상의 면역제다. 그래서 순종할 만한 좋은 리더를 만나고 잘 선택하는 것도 복이다. 법과 질서와 리더의 뜻에 힘써 순종하는 태도는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토대다. 요새 법이 엄격해졌고 사회적인 법 인식도 강해져서 예전과는 달리 세금을 내는 일 등을 비롯해 여러 불편함이 많아졌다. 그래도 투명사회로 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불편해도 법과 질서를 힘써 따를 때 신세대로부터 쉰세대란 소리를 덜 듣는다.
어떤 곳에서든지 공동체성을 가지고 법과 질서를 힘써 지키려고 하면 그런 태도는 인격 장애를 극복하는 작은 훈련 과정이 된다. 성경적인 축복 원리를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것이 최대의 축복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한지를 확인하려고 백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4000년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처럼 복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1차로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떠났고 2차로 75세의 하란 땅을 떠났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10년 넘게 이루어질 기미가 없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있어야 할 자녀부터 없었다. 점차 아브라함의 비전이 약화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패되심과 큰 상급되심을 믿으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저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제 상속자는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다. 아니다. 내 몸에서 친히 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수많은 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의 자손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요청했다.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의 새끼를 제물로 준비시키셨다. 소와 염소와 양의 3년 된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약 20세 정도로 다 컸으면서 깨끗하게 여겨져 가장 가치가 나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물을 드리라는 암시로서 지금 의미로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다. 목회자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 단순한 주일 예배 참여자도 토요일을 주일의 예비일로 삼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도 최상의 상태로 만들려고 토요일에 잠도 일찍 자고 예배 전에는 조금 일찍 예배실로 들어와 기도하며 예배에 임해야 한다. 최상의 예배는 축복의 최대 원천이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린다고 최상의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다.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예배 드린 후에 식사와 대화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오후 모임을 통해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교회 비전을 공유해 동지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후 남은 시간을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것까지 잘해야 최상의 주일 성수가 된다. 더 나아가
주일 외에 나머지 6일도 최선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날로 삼아야 최상의 예배를 드린 셈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바로 다음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하셨다. 예배를 최상으로 드리는 삶은 주일을 잘 지키는 삶은 물론 주중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삶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도는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도 잘하고 주중에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잘해야 한다.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쉽지 않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람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희생과 겸손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 어느 때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된다. 자랑을 절제해야 문제도 줄어든다.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랑하지 말라, 너무 튀지 말라 라는 메시지도 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에 익숙해지고 믿음과 절제의 갑옷으로 자랑이 밖으로 잘 표출되지 않게 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